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계시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비유로 어린아이를 나타낼 때는 언제나 순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고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짐들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너희가 수고를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과 괴로움의 씨를 심고 거두는 열매 또한 갈등과 괴로움과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과 갈등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떤 법과 원칙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꿈꾸면서 제도와 법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제도들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예를 들면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율법주의로 인해서 제도와 법을 만들게 되죠. 좋은 의미로 만들었지만 결국 율법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놔서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얘기할 때도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타작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법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지키려면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느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내가 행할 때는 나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지으면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구원 얻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죠. 구원 얻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자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온전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면에서도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좀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나의 멍에를 맨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겁니다. 세상의 멍에를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멍에와 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짐승도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짐을 잘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좋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의 무게를 어느 한쪽에다만 그 집중을 시켜 놓으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짐을 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질 때 몸의 전체에 짐이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것이 멍에입니다. 우리 인간도 멍에를 맨 적이 있죠. 뭐 지금도 매는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지게가 가장 좋은 멍에입니다. 이 지게를 짊어지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잘 들 수가 있게 되죠.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짐을 균형적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자기가 멜 수 있는, 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을 들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멍에와 짐을 말씀하실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면 큰 어려움 없이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예수님 믿으면 수고와 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수고와 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지면 어렵지 않게 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할 게 너무나 많다, 제약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렵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멍에를 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렵죠. 예수님의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워 보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도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복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소극적으로 이제 모든 근심이나 걱정, 노고와 갈등에서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뜻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여러분 유리병에 어떤 더러운 물을 놓고 흔들면 흙탕물이 되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부유물들이 가라앉으면서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한 물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한번 다시 흔들면 똑같이 흙탕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가만히 있어야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지혜롭다 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나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신앙인들도 예수님 믿는 자들도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한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결국 퇴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라고 있지 않거나 아직 평안을 누릴 만큼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배워야 되고 또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만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자라가려고 한다면 말씀에도 집중해야 되고 스스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욱더 말씀 보고 배우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게 돼서 평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참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죠.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구나. 어떤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참 평안이 없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한 3년 미만이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아도 됩니다. 내가 아직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년, 30년이 됐으면 참 평안을 누려야죠. 예수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져야 되고 이 삶이 오히려 기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수에 맞는 샬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이면 그 신앙의 연수에 맞게 다른 사람은 흔들릴지 몰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내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자, 20절 말씀 먼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려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3장 15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진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같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자들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부요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얘기하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나를 그냥 돕는 분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돕고 떠나시는 분. 내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과정과 방향과 방법 등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마음에서 쫓아내는 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아내고 나 혼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지고 가게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참 평안을,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유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